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 횟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껴요. 만약 운전기사가 없다면 제가 어디 갈 때 차를 어떻게 타고 가겠습니까? 만약 상인들이 없다면 제가 물건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군인이 없다면, 그리고 경찰이 없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돈을 지불하고 샀지만 만약 사람들이 안경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안경 없이 살아야 할 것이고, 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도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식사를 하겠지요. 식사하는 채소라든지 국식이라든지 육류라든지 반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만 누군가가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이웃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도 때때로는 많은 싸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내게 잘못했을 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용서하라 하십니다. 21절을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역의 중반부에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삶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관계의 삶의 복음도 소홀히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형제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혈통적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같으면 형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혈통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의 형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건 좀 더 확대시키면 이 형제라는 건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한 형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의 죄가 무엇일까요? 연약해서 지은 죄, 과실을 말합니다. 즉 본문은 형제가 연약해서 지은 죄를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요. 두 번째,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해야 되는 죄가 뭐죠? 바로 과실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이 과실을 언어에 보면 파라푸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푸토라는 단어는 한편의 치우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나 의로부터 이탈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연약해서 이탈한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혈기겠죠. 그러려고 안 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부렸어요. 주일 성수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어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갖가지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는 뭐하라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착한 것 같지만
제가 사도 바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저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바울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성령 충만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저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연작해서 인간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파라푸토와 다릅니다. 후크마 주석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는 근본적인 범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죄, 배도하는 죄, 이단, 거짓 선지자의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는 용서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한 죄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과 관련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해서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구하지 말랍니다. 그 죄가 뭘까요? 배교입니다. 즉 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들이 짓는 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부합되지 않는 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배교하지도 않고 혼합주의 가지고 있지도 않고 비진리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제의 본문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죠. 이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다시 말하면 과실을 저질렀을 때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용서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이죠. 내게 과실을 범한 사람입니다. 내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 앞길을 막아요. 나를 모함해요. 나를 괴롭혀요. 참 인간적으로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마치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용서의 산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큰 강이 있습니다. 건너가기 힘들죠. 우리는 용서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본인이 용서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 가사에 이런 구절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어떤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분이 가득하십니까?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대상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받으면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35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의 연약한 죄 반드시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용서할 자유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내가 용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용서 안 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탕감받은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형제의 과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게 잘못하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폴루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루오라는 단어는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과실이 허물이죠.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준다는 것이 뭐죠?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탓하지 않고 남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섭고 흔한 죄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는 사람끼리, 교회에서는 성도끼리,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조그마한 잘못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지 않고 마음이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황폐해집니다. 친구가 나누어지고 부부가 나누어지고 형제가 나누어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용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복수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복수는 안 했을지 몰라요.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영적으로 복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재주가 좋은가 봐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빚입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못 갚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몸을 팔아라.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갚아라. 그래 본들 1만 달란트에 얼마나 갚겠습니까? 그때 이 종이 막 주인한테 엎드려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으소서,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기는 뭘 갚겠어요? 못 갚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 내가 빚을 받은 것으로 할 테니까 돌아가거라 하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였어요. 목을 붙잡았어요. 몸을 잡고 갚으라. 근데 그 친구도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기회를 달라고 하죠. 참으소서, 참으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못 갚았는데 앞으로 갚는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동료들이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주인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그 종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꼭 이대로입니다. 우리가 죄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그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하신다는 겁니다. 주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 주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에 대한 기도 첫 번째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그냥 주지만 용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의 허물을 사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왜냐? 이 주기도 자체가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그 수준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 앞길을 막는 사람, 내게 상처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축복 기도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원수에 대한 입장은 참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했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그건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는 겁니다. 화이트 처치가 쓴 로쿰 테넨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의 정오, 분노를 고발한 책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가 잘못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이혼을 하게 돼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내의 잘못이에요. 그로부터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아내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네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 잘못을 사죄합니다. 근데 남편이 고개를 들고 아랑곳 안 합니다. 계속 깨어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용서를 빕니다. 근데 남편은 손을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러자 아내가 부들부들 떨고 격년을 일으킵니다. 정오에 두 얼굴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면 안 되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지금 아내가 잘못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진짜 큰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용서를 해주면 참 좋지요. 근데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이 또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 되겠느냐고요. 이 둘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부부 아닙니까? 현대인을 고발한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입히면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아내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본인도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정오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종이 주인과 이야기를 하죠. 얼마를 갚으라고 합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주석을 보았더니 오늘날 물가로 치면 1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1조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다가 동료를 만나죠.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에 일한 품꾼의 삭시예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얼마쯤 될까요? 한 1000만 원? 좀 많게 잡으면 한 1500만 원? 되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잡고 한 1500만 원, 2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큰 돈이죠. 근데 이 친구가 갚는다고 하더니 경제가 어려워서 계속 갚는 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를 빚졌습니까? 돈으로 치면 1조 이상을 빚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1조 이상을 빚졌는데,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내 친구가 내게 잘못하는 그 죄의 빚이라는 것은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그 빚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죠. 물론 그 사람이 나의 앞길을 막고 내게 상처를 주고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죠. 그러면 나는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또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이 차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용서 범위를 극히 제한했습니다. 구약에는 보통 이 3회까지 용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굉장히 용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3번 정도만 용서하면 용서 안 한다고 하죠.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할까요? 하고 말했으니 보통이 아니죠. 제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잘못하면요 3번 용서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죄 가지고 3번 용서합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누가 내게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7번 용서하기 힘듭니다. 근데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이죠? 490번이죠. 그게 500번 정도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보세요. 500번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어요. 내일 또 잘못을 했어요. 일주일 뒤에 또 잘못했어요. 날마다 잘못을 하면 1년 반 동안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잘못해도 500번 잘못하기 어렵거든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 7과 70,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만수거든요. 그러므로 7번을 70번 하라는 것은 범위를 초월한 용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즉, 형제가 범죄했을 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전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긴 해도 뭐 제 머리털이 숱이 별로 없어도 몇만 가닥은 안 되겠어요? 제 머리털만 몇만 개가 될 거예요. 아마 제 머리털 세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다윗이 내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싫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3번을 용서 못해요. 베드로처럼 7번을 용서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3번 충분하지 않다. 7번 충분하지 않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잘못하면 49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보통 사람들 용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은 용서하지만 다음은 용서 안 해. 한계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했어요. 다음에 또 잘못하면 나는 또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형들이 자신을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물이 있었으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20매매에 팔아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거기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삽니까? 13년을 살잖아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내가 왜 노예가 됐고 내가 왜 감옥에 가게 되었겠습니까? 그 형들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잖아요.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껴안고 울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혹시라도 요셉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했더니 요셉은 마음에 앙금이 없는 거예요. 다 풀어준 거예요. 완전 그들에게 자유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사울이라는 왕 아닙니까? 그 사울을 도와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또 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 왕 속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다윗 때문에 어쩌면 난 죽을지도 모르겠다. 저 인간이 언제 배신 때릴지 모르겠다. 저 다윗 때문에 내 아들 왕이 못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회만 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쪽 저쪽 산속 굴속 도망다니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이 있는 장소를 알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의 최고의 친위 부대를 거느리고 잡으러 갑니다. 피곤했는지 동굴에 잠깐 쉬러 들어가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제가 죽이겠습니다.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었지만 그 마음에 앙금이 없는 것을 보잖아요. 용서했던 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읽고 참 와닿았어요. 청년 때 친구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말하다 보면 논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주먹질을 한 거예요. 화가 나서. 아마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둘 사이 원수가 됐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화난다고 주먹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모욕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모욕을 갚을 수 있는 길은 결투밖에 없는 거예요. 결투를 하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은 그 친구가 했는데 그 친구가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워싱턴이 그날 밤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친구가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물론 논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얘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면 그 둘 다 화가 났는데 나도 화가 났고 그 친구도 화가 났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난 맞았어. 근데 용서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잘못했네 하고 용서를 빌어요. 사실은 그 친구가 용서를 빌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 둘은 평생 좋은 벗이 됩니다. 이것을 본 다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은 큰 사람이 될 것이야. 정말 워싱턴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그 워싱턴을 때렸던 그 친구는 그 밑에서 훌륭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용서했으니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물질이든 이성이든 부부관계든 성도끼리든 직장 동료끼리든 배상과 죄의 목록과 상관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항상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용서하면 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용서하기 힘든 그 상대방을 용서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1번 하라. 7번 하라. 10번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용서 못하겠거든.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 잘못하면 490번은 내가 용서한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겁니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상대방과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 저도 뭐 원수가 없는 편인데 어떤 한 전도사님과 갑자기 어떤 이유로 관계가 좀 서먹해졌어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느냐? 그 전도사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나가면서 저를 보면 고개를 휙 돌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전도사님이 내게 잘못했으니까 내게 와서 그 전도사님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이 뭐 상처라도 입은 것처럼 그다음부터 나를 본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 게 좋을까 생각했더니 이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치킨을 그렇게 좋아해요. 치킨 파티를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치킨을 한 두세 마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시키고 그 전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냥 안 올 것 같아가 치킨을 시키고 불렀어요. 했더니 치킨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할 때 내가 잠깐 불렀어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머뭇거려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상처받게 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오늘 파티를 얘기하려고 했느냐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했어요. 저의 허물죄입니다. 했더니 막 웃어요. 그리고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요. 그리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지금까지 관계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용서해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때 아까 그 부부처럼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 안 해줘? 그리고 미워하면 안 돼요.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므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잖아요.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죄를 많이 짓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용서받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줄 거야 하고 하나님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용서해 주셨다면 내게 잘못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죄의 횟수와 상관없이 용서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